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오늘 어린 친구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설교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 두 아드님들 저를 한번 볼까요? 졸아도 돼요. 졸아도 되는데 졸 때 이렇게 졸지 말고 이렇게 조십시오. 앞으로. 알았죠? 앞으로 졸기. 일단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금 로마서 12장부터 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요.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서 12장부터 해서 15장 13절까지 말씀은 이제 이신칭의의 교리에 이어서 이제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다루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내 공로도 아니고 내 의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신칭의의 구원을 받았으니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12장부터 15장 13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의무 사항인 거죠. 여기서 사도는 굉장히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 그러면 교리를 강조하는 사도로 그렇게 오해를 하는데요. 전혀 그렇습니다. 지금 12장부터 15장까지 말씀만 봐도 사도가 굉장히 이 행위를 강조해요. 그런데 보통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때 보면 믿음을 강조하고 신앙만을 강조하는데 행위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지금 사도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마땅히 살아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근거로 놓고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에요. 구약의 제사법을 가지고 설명을 잠깐 드렸었는데요. 구약의 제사에서는 하나님께 드리기로 딱 구별을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소유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구별된 제물은 굉장히 조심해서 소중하게 관리를 해야 돼요. 뭐 질병이 걸렸다, 뭐 다치기라도 했다, 몸에 흠집이라도 났다 그러면은 제물로 못 쓰는 거니까. 그렇다고 뭐 제물로 못 쓴다고 이게 다시 또 내 소유가 되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제물로는 바치지는 못하는데 이건 여전히 하나님 거예요. 그냥 레위인들의 레위 지파에 줘야 되는, 그냥 줘야 돼요. 이건 제물이면 제물로는 못 쓰고 레위인들이 가져가서 그냥 레위인들이 쓰는 제물이 되는 거고 다시 제물을 가져와서 제물로 바쳐야 되는. 근데 이 중에 이렇게 지출을 해야 되는, 굉장히 소중하게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그러니까 말부터 생각, 행동까지 전부 다 구별되어야 한다. 양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구별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관리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사도도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 15장 16절 말씀 잠깐 보시겠습니까? 뒤로 몇 장 넘기면 나오는데요. 자, 15장 말씀 나중에 한 번 더 보겠지만요. 오늘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6절 찾으셨죠?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여기서 이방인은 누구죠? 우리요. 우리를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함이라. 거룩하게 되어서 받으실 만하게 하려고 뭘 하고 있다고요?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2장부터 15장까지 말씀. 지금 그 말씀이에요. 이게 바울의 사명은 이방인들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뭐가 되기 위해서, 제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하고 있다. 지금 그 말씀인 거죠.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산 제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아주 강력하게 행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무조건 구별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거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 뭐 그 이후의 결과는 뭐 어떻게 될지는 저도 뭐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죠? 예. 지금 사도는요, 당시의 문화로 볼 때 당시 사람들이 가장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가장 강력한 예를 두 가지를 딱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노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했던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제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제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그렇게까지 피부에 확 와닿지 않는데요. 당시 이 시대 사람들은 종 그러면은 무조건 주인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그러니까 내 목숨까지도 주인에게 생사여탈권이 다 달려있기 때문에 대충 살아서는, 내지는 이전 주인의 밑에 있을 때 살던 방식으로 살아서는 큰일 나는 거죠. 이건 무조건 죽을 이유인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는데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죽든지 그냥 다른 주인한테 팔려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사도는 이 두 가지 아주 강력하고 당시의 사람들이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는 이해가 어느 정도 되셨죠, 그죠? 100명 중에 99명의 성도가 뭐 대충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또 뭐 그렇게 생활하더라도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그렇게 거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도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좋은 것들 누리고 즐기고 이러는 게 잘못됐다는 말 아닙니다. 그거 죄 아니에요. 누리세요. 즐기고 괜찮아요. 양심에 찔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면 얼마든지 누리고 즐기세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그것 때문에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기도도 전도도 경건의 삶도 제대로 살지 못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게 아무리 고상해 보이고 그게 아무리 좋아 보인다고 하더라도 다 버리십시오. 그건 죄인 거예요. 그렇게 되는 순간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게 되면 죄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뒷전으로 밀려나게 된다면 무조건 그건 죄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에서 1순위는 무조건 하나님이 되어야만 해요. 무조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삶을 살아내야만 하고요. 맡겨주신 사명 감당해야만 하고요. 무조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한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해야 되고,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해야 되고, 점점 더 예수를 닮아가야 되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져야 돼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고요, 저 같은 풀타임 사역자들에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얘기들이에요. 남들이 그렇게 안 사는데, 아니요, 거기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100명 중에서 99명이 그렇게 산다고 하더라도 단 한 명 나만큼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아셨습니까? 늘 성령 충만하시고, 늘 하나님을 추구하시고, 늘 예수를 닮으시고 사명 감당하십시오. 우리는요, 이 땅이 본향이 아닌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그네요, 거류민.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나그네요, 거류민입니다. 지금은 세상 사람들하고 뭐 법적인 그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냥 뭐 평안하게 종교생활 마음 놓고 할 수 있지만요, 조금만 더 시간 지나 보십시오. 뭐 지금도 여러분들 전도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도를 딱 하는 순간, 복음 들고 사명 감당하는 순간 세상 사람들이 적으로 돌변하는 거 바로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하고 가장 사이가 좋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한번 전해 보십시오. 한번 연거푸하면 7번만 전해 보세요. 원수가 될 걸요. 바로 그 순간부터 얼굴도 안 보려고 할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을 대하는 순간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이 조금만 더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좀 본격적으로 가지기 시작하잖아요. 이단 보듯이 볼 겁니다. 신천지나 통일교 보듯이 우리도 보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될 날이 멀지 않았어요. 지금 기독교 종교 지도자들 중에 지금 이번 그 나라가 시끄러운 이 사건에 연루된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나마 아직은 판결도 제대로 나지도 않고 뭐 아직은 그래도 기독교 안에서 좀 자성하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좀 나라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본격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요. 멀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님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는 분들이 많아질 거고 대놓고 드러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어제도 그저께죠. 금요일 날 이제 연휴 시작되는 날 하필 그날 또 이렇게 대놓고 욕하시는 분들이 그날 또 오셨더라고요. 그날 비가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우산을 쓰고 있는데 전도를 하다가 그분이 우산을 딱 껐더니 욕을 이렇게 막 발사를 하시는 거예요. 저분한테는 하면 안 되는데 주님 우산이 왼수입니다. 우산. 하여튼 그러고 있었는데요. 그런 분들이 점점 많아질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상처받지 마세요. 복음 전하다가 그냥 그러려니 그러시면 돼요. 일단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하다가 말이 좀 많아졌는데요.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게 되면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또 있나요? 예, 오해와 의도적 오해. 오늘 이 말씀은요. 오해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권력 앞에서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오해를 하게 만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고요. 또 의도적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권력자는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오해와 의도적 오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요. 권력자들이 자기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한 아주 단골처럼 사용하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이 지금도 사용되고 있어요. 거의 모든 세대에서 모든 권력자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권력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소위 왕권 신수설 들어보셨죠? 네. 중세시대 때 교회가 타락했을 때도요. 교황들이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교황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래가지고 주장을 했는데요. 보면 꼭 못된 것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그거죠.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이렇게 거부하면서도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참 잘도 써먹어요. 이 못된 것들의 특징이에요. 일본이 우리를 식민 통치할 때도 이 말씀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선교사들, 목사들도 굉장히 많이 개입이 되어 있었어요. 그때 이 사람들이 주장했던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니 일본 정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만약 독립운동이나 저항운동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된다. 그러므로 조선 기독교인들은 일본 정부에 순종하되 단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순종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3.1운동 같은 걸 다시는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방금 읽어드린 거는 실제로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말입니까? 글입니까? 그죠? 이게 맞는 말이라면 오늘 이 바울 사도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매국노가 되는 거죠. 그죠? 바울 사도는 정신 나간 로마에 순종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매국노예요. 유대인들 보기에는.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울 사도 어떻게 죽었죠? 로마 왕조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순종하지 않아서 처형당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자기가 한 말과 다른 행동을 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의 말을 오해하고 있든지 어느 쪽이겠습니까? 오해하는 쪽이겠죠, 당연히. 예, 당연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해했든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오해했든지 뭐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사람들의 생각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이 말씀을 자기의 권력이 절대적인 것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또 그 권력에 빌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말씀을 권력에 복종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고 그렇게 하지만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사용되는 건 틀렸습니다. 무조건 틀렸어요. 이 말씀은요. 사람에게 주어진 권력이 절대적이다 이 말씀도 아니고요. 말도 안 되는 폭력과 독재 앞에서 침묵하라는 말씀도 아니에요. 이 말씀은 분명히 백성들에게 권력자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걸 가르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권력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 말씀은요,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최고의 권위시다 이걸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인생이 누리고 있는 권력이 어디로부터 누구에게로부터 주어지냐, 그리고 그 권력의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냐, 그리고 그 권력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사도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은 얼마든지 악용을 하면 권력의 절대성을 부여하는 말씀으로 사용할 수 있긴 해요. 그런데요, 한번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을 로마인의 관점에서 보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번 타임리프 하십시다. 우리 로마로 돌아갔어요. 우리 다 로마인입니다. 이제 우리 로마인이고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이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딱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놓고 딱 보면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 되는 거죠? 황제에 대한 반역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죠? 황제는 분명히 권력의 수요자입니다. 당시에는. 그리고 그런 사람을 권력의 수혜자로 만들어 버렸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권력의 종으로까지 만들어 버렸어요. 당시의 권력자들에게 있어서 황제가 어떤 존재였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알지 않습니까? 당시의 황제는 절대 권력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제의 눈 밖에 나면 그냥 죽는 거예요. 당시에 황제가 그들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황제는 신이고 그들은 황제 앞에서는 한낱 미물에 불과한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런 황제를 반대로 한낱 미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게 반역인 거죠. 이 말씀은요, 하나님 이 권력이, 황제가 가진 권력이 절대 권력이다라는 걸, 이걸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권력자라도, 황제조차도, 그죠? 그 어떤 권력자라도 하나님의 권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른 통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님의 뜻에 따른 통치를 해야만 한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려야만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4절에 나옵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 성경에는요, 사역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원어를 보면 종이라는 의미예요. 지금 사도는 절대 권력자인 황제를 지금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고 있는 거죠. 앞에서 제가 왜 당시 로마인들이 볼 때 이 바울이 반역자라고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어디에 인생에게 절대 권력이 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런 내용 전혀 없어요. 공동 번역을 보면은요, 이 부분 번역을 참 잘 해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통치자는 결국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그러니까 종이라는 단어를 심부름꾼으로 바꿨죠. 비슷하긴 해요. 그러니까 내게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역자, 이 부분을 너의 유익을 위한 심부름꾼이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이 번역 잘 해놓은 거예요. 가장 원문에 가깝게.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 말씀이냐면요,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선을 행하도록 세워진 존재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력이 주어진 것도 국민의 안위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든 권력은 하나님의 소유된 인생을,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소유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 모든 열방이 다 내 것이지만 너희를 특별하게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모든 인생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지만 그 인생을 유익하게 하고 그들을 안위하도록 하기 위해서 권력을 주셨고 권력자를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권력을 강화하는 데 사용하고 권력을 옹호하고 국민을 탄압하는 데 사용하고 그랬던 거죠. 대부분의 권력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그렇게 사용하는 걸 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을 못하죠. 세상 사람들인데. 그런데 문제는 목사라는 사람들이, 신학자라는 사람들이, 선교사라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무슨 짓을 했습니까? 앞에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일제시대 때. 선교사라는 사람들이, 목사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 말씀은 모든 권력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이야 그러면서 국민들을, 성도들을 일제 앞에 일제차에 복종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말씀을 가지고 일본에 충성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치고 군사 독재에 침묵하고 부역하도록 막 가르치고 심지어 지금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죠. 권력자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나라를 잘 통치하고 백성을 잘 다스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성경 말씀이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백성들을 위해서 유익을 끼치고 선을 행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통치하고 백성을 잘 다스린다면 마땅히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통치에 순종하는 게 맞아요. 거기에 순종하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훼손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얼마든지 칼 휘둘러도 돼요. 범죄자들 감옥에 집어넣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인권 때문에 사형을 이제 폐지하고 그랬는데 사형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판결만 내린다면. 생명 존중하는 건 좋죠. 그래서 우리가 판결을 정확하게 할 수 없고 정확하게 증거가 없고 잘못 판결할 수 있기 때문에 사형제 폐지하는 것 저도 동의해요. 그런데 사형을 한다고 해도 성경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죽여도 된다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워낙에 정권이나 정치에서 이상하게 법을 운영을 해서 죄 없는 사람을 마구마구 죽이기 시작하니까 우리 사형제도 없애자.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 멀쩡한 사람들이 많이 죽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해요. 그래서 지금 사형제도 없앤 거에 대해서 저도 불만은 없어요. 그런데 칼을 휘두르는 거에 대해서 동의한다라는 말이에요. 나라가 칠이 법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엄중하게 할 필요는 있어요. 어쨌든 나라가 정당하게 권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마땅해요. 그러라고 주신 권력이고 그러라고 맡기신 칼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를 위해 사용하고 자기와 자기를 추종하는 자들의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칼을 휘두르고 그러면 더 이상 그 권력을 가질 자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에게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고요. 또 스스로 그 자격을 포기하는 거예요. 본문 4절 말씀은요. 권력을 사유하고 기득권을 유지하고 더 큰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권력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이 사람들에게 권력은 국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하는 말씀이 바로 4절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질 수밖에 없는데요. 뭐냐면 그렇다면 권력을 사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도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냐, 이제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죠. 여기서 사도는 그에 대한 대답을 주시는데요.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에서 사도는 복종하되 진노 때문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하라고 말씀을 하죠. 여기서 양심이라고 하면 또 오해하는 분들이 생겨요. 모든 사람이 다 양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가진 양심이 다 제대로 된 양심이 아니다라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양심은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아니라 이 양심은 살아있는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화인 맞아서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도 못한 그런 양심이 아니라 말씀을 근거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양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유튜브 보고 거기에 현혹돼 가지고 날뛰는 그런 양심도 아니고요.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 말이라면 무조건 맞다고 그럼 외치는 그런 양심도 아니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라고 해서 그 목사가 정치 목사인지 아닌지 그것도 모르고 그 사람들이 떠드는 말이라면 무조건 진리라고 외치고 진리라고 믿고 외치는 그런 양심도 아니에요. 이 양심은 5절에서 말씀하시는 양심은요, 철저하게 말씀을 근거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양심이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먼저 말씀과 성령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내가 내 머리로 깨달아지는 그걸 가지고 이게 말씀이네, 이게 진리네, 아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늘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 분열이 생겨서 싸울 때 기도하지 않고 싸우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 분열이 딱 생기는 순간 새벽기도 인구가 10배로 확 늘어나지 않습니까? 다들 기도하면서 싸워요 여러분.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라는 게 문제인 거죠. 진짜 성령 안에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 양심을 따라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정당한 권력이고 정당하게 사용되는 권력이라면 우리가 마땅히 순종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저항해야 하는 양심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양심이에요. 그때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저항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칼 앞에서 진짜 무기력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양심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거스를 수가 없으니까. 본문 말씀 한번 잘 보십시오. 양심에 따라 순종하라고 했지 어디 양심에 거스르면서 순종하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에 따라 그 양심에 따라 행동하려고 하다 보니까 양심에 거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거죠. 주일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딱 펼쳐놓고 있는데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이 본문 건너뛸까요? 8절부터 14절까지가 정말 좋은데 이걸로 할까요? 정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계속 이 말씀을 주시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서긴 했는데요. 이 말씀을 들고 서는 이 순간까지도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 말씀으로 설교를 딱 하고 나면 오해하시는 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 확신이에요. 여러분 중에도 분명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목사님은 어느 당을 지지하나 보다 생각 드신 분 있죠?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마음속으로. 있죠.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저는요 지지하는 당 없습니다. 지지하는 대통령도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거에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지지하는 당이 있었어요. 어느 당에 소속도 돼 있었고 이래가지고 어떤 단체도 제가 소속이 돼 있었고 제가 대학 때는 화염병도 만들어서 던져봤던 사람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공안 검사죠. 공안 검사실에 끌려가서 빠따도 제가 맞아본 사람이에요. 딱 10대를 때리는데 10대 맞는 동안에 네가 소리 한번 신음소리도 안 내면 내가 풀어줄게. 그래서 이 악물고 10대를 맞았습니다. 맞는 순간 하나님 내가 다시는 데모 안 하겠습니다 이 생각이 들던데 사람이 고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기도로 고쳐야지. 그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으면 제가 신학교로 갔을 건데 어쨌든 저는 성령께서 주시는 양심에 따라서 투표하고 그리고 그때 주시는 마음으로 이 위정자들을 위해서 나라 위해서 기도할 뿐이에요. 지금의 저는 그렇습니다. 목사가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도들을 선동해서 자기의 정치적 이념을 따르게 만든다. 이건요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고 어디에 빠진다고요? 아니요. 바다에 빠지면 환경 오염이에요. 정화조에 빠져야 돼요. 똥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정화조. 바다 오염시키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바다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 그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이 왜 바닷물을 오염시킵니까?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어디에 정치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시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모세가 정치와 종교 통합한 사람이다.
다 했죠, 그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정치와 종교를 완전히 분리를 시켜버리셨어요. 정치와 종교는 하나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셨어요. 그리고 하나로 돼버리면 타락하게 된다라는 거. 종교가 정치와 하나가 되는 순간 변절되게 돼 있어요. 누군가 파란 당을 지지하면 또 누군가는 빨간 당을 지지하고, 그러니까 누군가는 초록 당을, 누군가는 노란 당을 지지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순간 교회가 분열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요, 뭐 강단에는 당연히 정치적인 사람이 설 일 없을 거고요, 일반인들도 여기 설 일은 없어요. 뭐 성도분들 중에 정말 은혜가 넘치시는 분들 중에 간증하러 올 일이 있을지는 몰라도 정치인, 세상 사람 이 자리 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는요, 정치 활동 무조건 금지예요. 목사님, 제가 정치를 이번에 하려고 하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금식기도 40일 해보고 다시 오세요. 제가 아마 그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정치하라고 제가 할게요. 정당 가입 안 됩니다. 이미 정치 활동하시는 분이 예수 믿고 우리 교회 등록하시고 이미 정당 가입에 돼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로 오신다면, 제가 뭐 정치 활동하지 말라고 강요하진 않겠지만요, 교회 안에서 정치적인 발언하는 거, 성도들을 정치적으로 선동하는 거 모두 금지. 여러분, 가정도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정치적인 얘기 하지 마십시오.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걸 가지고 기도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나라를 놓고 의견을 나눌 수는 있습니다만, 내가 말이야 무슨 당인데 당신도 무슨 당 찍어야지,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가정 안에서도 이런 대화가 오고 가는 순간 가정이 깨지게 돼 있어요. 교회 안에 성경에는요, 어느 당을 지지해라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당에서 이 후보가 이런 거를 주장을 하면, 아, 그거는 성경적이네, 이거는 아니네, 그걸 놓고 판단하고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걸 놓고 우리가 기도할 뿐이지, 하나님 이 후보는 이걸 가지고 주장을 하는데 저거는 너무 제가 싫어요,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이 사람은 무조건 안 되게 해주세요. 근데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들 중에 성경적인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판단하면 안 되고, 나라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뭐 공약을 내세운다고 지키는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10개 중에 한 2-3개 지키나요? 요즘은 좀 많이 지킵니까? 한 5개는 지키나요? 어쨌든 그 사람들이 공약을, 성경적인 것들을 지키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지, 누가 되고 누가 말고 이거는 하나님께 맡기자고요. 우리 이 나라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절대로 어떤 이념과도 결탁해서는 안 되고요, 사상과도 타협해서는 안 되고, 세상 그 어떤 조직에도 교회는 가입되어서 안 돼요. 오직 교회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같이 따라 하실까요? 시작.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여러분도 교회입니다. 여러분도 교회이기 때문에 이게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도 함께 이런 참 교회를 만드시는 일에 함께 하시길 부탁드려요. 세상의 이념, 사상, 이 사조의 수많은 교회를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놔두십시오. 전 너무 행복해요. 주님, 이런 아이들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시끄러워서 좀 조용히 좀 해, 짜스가 뭐 이런 것도 좀 설교 중에 했으면 좋겠어요. 예, 어쨌든 그 안에 아무것도 모르는 이 성도들을 봐서라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들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좀 기도하십시다. 정치화 되어버린 이 종교 지도자들과 이 목사들 깨어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십시다.